요즘 지금 여기 있는 저와 같은 세대들을 어떤 세대라고 부르시는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바로 MZ 세대라고 합니다. 이 저의 세대, 이 MZ 세대를 대표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걸요, 그 다음 제가요, 그 다음 왜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지금요? 라는 말까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당연한 것을 하는데도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듯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요즘 세상은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의 특징, 요즘 세대의 특징은 바로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것을 깨부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개인이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이런 말, 이런 생각들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아마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 때에는 아마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한 더한 생각들, 더한 사상들, 더한 개념들이 넘쳐날 것이고 또 이것들이 다 맞는 거다라고 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비롯하여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음식, 물건, 이런 기타 등등을 만드는 이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 장인들이 누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초를 탄탄히 해라 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탄탄히 해야 할 이 기초, 기본은 언제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이 아담과 하와 역시 이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키고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두고 시험하셨다라며 자유의지에 관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볼 것은 이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뱀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었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3장에서 나오는 이 뱀의 질문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먼저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긍정형으로 말한 것에 비해 먹지 말라더냐? 라며 부정을 섞으며 약간 애매모호한 질문을 합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이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정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는 분명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각종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만 하와는 이 각종이라는 말을 빼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좀 더 가혹하게 들리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보신 적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안 했는데 하와는 이 없는 말을 보탰습니다.
왜 이렇게 없는 말까지 보탰을까? 아마 강조를 하다 보니 없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와의 대답에 우리가 중점을 두기보다 이러나 저러나 뱀이 의도를 가지고 한 이 애매모호한 질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이 여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너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부정을 합니다. 사실 하와는 여기서라도 뿌리치고 나봤어야 했는데 뱀의 다음 말이 하와를 더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너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듣는 하와에겐 있어서는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이 있네 라는 의문을 가지게 했고, 이 지식, 이 질문이 하와에게는 더 달콤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이야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되냐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이 대화 몇 번 하고 하와가 속아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단순하게 그냥 대화 몇 마디 하더니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단순한 대화 몇 마디에 속아서 넘어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된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의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뱀이 너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먹는 날에는 이라는 말이 이 아담과 하와는 생각도 못 해본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날에는 이라는 이 말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는 말이며 처음부터 상상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물 속에서 지내고 있는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물 속에서 태어나서 물 속에서 자라는 이 물고기는 물 밖이라는 곳을 아예 생각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 밖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 그 먹는 날은 상상도 못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면서 아마 그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 선악과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떠한 유혹을 느끼고 유혹을 참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몸에 거부 반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이들은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저 그것이 지켜야 할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처음부터 어떠한 시험용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시험하는 장치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신 이 인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장치, 그런 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동안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저거 정말 먹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내가 지금 저거 먹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내가 참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라며 이 하나님과 아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와에게 있어서 이 인식이, 이 생각이, 이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러니하게도 뱀의 질문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마치 이것을 공약이라도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지금 하와가 가시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말 잘 나타내고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3장 6절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한 나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음직하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토브라는 말과 함께 쓰였는데,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보자면 지금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있는데 보고 먹기에 좋았다, 보고 좋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좋았다라는 이 말, 창세기 이 3장까지 중에 이 보고 좋았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와 이전에 이 보고 좋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심히 좋았더라. 이처럼 하와가 지금 보고 좋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것을 하나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각종 나무, 선악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6절과 지금 읽은 창세기 2장 9절은 이 한국말로 읽어도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가 많이 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거의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 같은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보고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마치 팔짱을 끼고 똑같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좋았더라.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중립적인 의견을, 중립적인 위치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먹지 말라 하나였는데 뱀은 아니야, 먹어도 된다라는 한 가지 옵션을 더 줌으로써 이 하와가 중립적인 위치로 와서 선택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처음부터 어떠한 양자택일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안 먹는 것인데 뱀의 질문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의 결과로 결국 뱀의 말을 따르는 선택을 했고 그 선악과를 결국에는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인식의 변환,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말을 하자면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기를 선택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언제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들은 손가락으로 벌하시지만 이 교만만큼은 이 팔꿈치를 들어서 벌하신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만은 매우 위험한 죄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르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리셋,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재창조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 결국 똑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성령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선택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가 말씀을 따라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돼?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질문은 점점 세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희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 더 심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드디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아니면 혹은 반대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잘 안 됐네. 마음이 울적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따라 살기가 힘들다 라며 죄를 선택한다든지 오늘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나와 조금 불편한 사람을 만났어. 오늘은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었어 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든지 또는 오늘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캠핑 가기로 선택해야지, 놀러 가기로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하며 그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하에게 했던 그 시험을 지금 2024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싸움, 이 유혹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지금은 방학 중인데 이번 학기 동안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숙사생들에게는 필수인 것이 있는데 바로 매일 새벽 예배 필참과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다 필참입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새벽 예배, 화수목금 오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매번 다 필참을 했어야 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 다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 필참은 아니더라도 몇 번 정도는 빠져도 되는 횟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새벽 예배 필참하고 잘 일어나서 5시 50분에 이제 출석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한 5시 15분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 말쯤 되니까 이제 과제도 많아지고 이제 일어나는 것도 점점 5시, 옛날에는 5시에 일어났다면 5시 15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도 늦게 일어나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딱 눈을 떴는데 새벽 5시 34분이었습니다. 시간도 기억합니다. 5시 34분이었는데 그 새벽에 제가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빠졌지? 오늘은 빠져도 되나?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오늘은 빠져도 되겠다. 앞으로도 몇 번 정도는 빠져도 되겠네? 라는 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갈까 말까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이미 마음속에 내가 안 가기로 마음 먹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사탄은 이 뱀은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대 로마 신학자이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 타락 이전의 상태.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다시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구원 이후의 상태,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시죠? 여전히 이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너가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선택해라. 그거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질문과 유혹을 할 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당연하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한마디 하려고 길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이제 우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까지도 이 악한 세대에서 보란듯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